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등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중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 출입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영적 출입문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사중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홍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네 번째 흰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 영적 바깥들에 왔습니다. 영적 바깥들에는 영적 물두멍이 있고 영적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손발을 씻었고 신약 시대에는 이 영적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번제단에서는 구약에는 이렇게 동물의 피를 뿌려서 속죄를 받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바깥들의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기초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 열고 들어와 가지고 뭐 능력이 있어 갖고 뿅 날아가 갖고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3단계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바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성소가 있고 영적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3단계로 나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최후로 전해지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이 이 마지막 종말 때 최후로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자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고, 이 영원한 복음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이렇게 7절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만드신 창조자 그분을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이 경배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경배교회로 바꾼 것도 우리가 세계 최초로 공식적으로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데, 이 경배를 드린다는 것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2000년 동안 가리키고 뭐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도 창조하고 우주도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고 다 창조했는데, 이렇게 창조받은 이 창조물들이 창조자를 경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경배하느냐? 보니까 우상한테 경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데 경배를 하고 있고, 진짜 창조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창조자한테는 경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라라는 것이 이 마지막 최후로 전해지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경배하는 거 모릅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도 경배하는 거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경배가 뭔지를 몰라요. 왜? 아직 요한계시록의 그 비밀 안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비밀 안에 쭉 들어가 보면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기독교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고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7년 대환란이 어떻고 환란이 어떻고 뭐 전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만 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에는 휴가라는 말도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휴가라는 말이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경배입니다. 경배. 그래서 이 경배라는 단어를 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경배. 몇 절. 이렇게 누르면 나오죠.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의 세 개가 나옵니다. 근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좌 세 개를 보여주시고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 네 생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이 신구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이 비밀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독교 목사들이나 이 성경을 해석해 갖고 뭔 종말을 가리킨다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이 경배인데 그 경배는 쏙 빼먹고 다른 것만 한 거예요. 다른 거. 뭐 휴가가 어떻느니. 요한계시록은 휴거 휴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배는 쏙 빼먹고 뭐 7년 대환란이 어떠니 휴가가 어떻느니 적그리스도가 어떻느니 이런 데만 신경 쓴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핵심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나 7년 대환란이나 휴가나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계속 심판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심판이 진행되면서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아직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근본 목적은 뭐냐? 경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경배를 안 하는데 누구한테는 경배를 하느냐? 짐승한테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경배를 모릅니다. 기독교 목사도 모르고 천주교에서도 몰라요. 이 경배를 모르고 있어요. 주일날 이 예배가 주일날 예배의 핵심이 경배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배의 핵심은 경배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경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경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니까.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양 애들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양 애들은 경배라는 걸 모르게 돼 있습니다. 일평생 가도 모르게 돼 있어요. 왜? 걔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없거든. 부모한테도 하는 게 없어요. 서양 애들은.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은 경배에 있습니다. 경배. 그래서 이 경배의 이 복음, 이것이 뭐냐?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경배의 복음이 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것이 한국에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전파됩니다. 앞으로 전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여러 나라 세계 강대국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여러분 선택하신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신기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나라. 선택하신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은. 그 뭐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것을 믿으면 더 좋겠지요. 대한민국이 선택받은 나라구나. 여러분 앞으로 세계는 AI가 지배하는 세상인 줄 알고 있죠. 앞으로 세상은 AI가 지배합니다. 군대도 로봇 군대로 다 바뀌어요. 군대도 다 바뀝니다.
근데 이 앞으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에 뭐가 들었으냐? AI 있잖아요. AI. AI라고 할게요. AI 전 세계 이 AI 본부가 대한민국에 들어서요. 대한민국 AI 본부가 이 대한민국에 건설됩니다. 지금은 건설 예정인데 이게 이미 진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자본이 있잖아요. 미국의 그 자본 AI 회사를 세운 오픈 AI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저는 그 오픈 AI 회사에서 만든 그 AI 그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그분이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갔어요. 그게 뉴스 나온 지가 한 두 달인가 얼마인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있지 않아요. 그분도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그분들이 이게 만났냐면 이 AI를 돌리려면은 이 AI를 여러분 이 AI라는 것을 작동하려면 수많은 반도체가 필요해요. 수많은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AI를 작동하는데 주로 쓰이는 것이 GPU입니다. GPU. 여러분들이 이거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GPU가 뭐지? 그냥 GPU AI를 작동하려면 그냥 GPU가 필요하다. 이 컴퓨터를 써보는 사람이 GPU가 뭔지 알아요? 알 거예요. 컴퓨터를 쓴 사람. 근데 컴퓨터를 쓴 사람도 내부를 해본 사람들이 알지. 이게 본체만 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컴퓨터를 졸업해서 쓰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컴퓨터를 부산에서 갖고 와서 이거 돌릴 때 주일날 예배 때 이거 쓰니까 이게 화면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뻑뻑해가지고. 그때 제가 GPU를 하나 사가지고 이 컴퓨터 안에다가 넣습니다. 이 GPU를 넣으면은 화면이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텔레비에 보이는 화면이 있죠. 이거 전부 다 GPU가 작동돼 갖고 이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GPU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수많은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HBM이라는 게 필요해요. HBM.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뉴스를 볼 때도 많이 나와요. GPU, AI, 그 다음에 GPU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 HBM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드느냐? 이 HBM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분 신기하게도 HBM을 생산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삼성전자하고 여러분 SK라고 알죠? SK 하이닉스 여기에서 이 HBM을 만들어요. 이걸 만든다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80% 정도를 이 두 회사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 AI 회사의 그 회장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회장들을 만나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 HBM을 대량으로 생산해 갖고 좀 해달라. 근데 이거를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산은 하지만 이 많은 물량을 생산하려면 회사를 다시 재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려야 돼요. 공장을 늘려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 HBM이라는 이거를 생산하는데 지금 HBM3까지 왔습니다. HBM3까지 왔는데요.
이 HBM3에서 HBM 지금 4론가 뭔가 넘어간다고 뭐 그런 말들이 있던데, 하여튼 뭐 4든 3든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들어요. 이걸 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주식도 살려면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 회사가 망하면 세계 반도체가 망하고 AI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앞으로 지금 이것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인데 아직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AI가 이게 작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AI가 작동이 되려면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두 번째, 이 AI가 작동이 되려면 AI 본부를 건설하려면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이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미국에 AI 회사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 갖고 우리나라에다가 이 회사를 본부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시아에는 인구가 많단 말이야. 아시아에는 중국도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다고. 아시아는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AI를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 미국 회사들이, AI 회사가 모든 것을 다 분석해 가지고 한국을 선택했어요. 한국에다가 앞으로 그래서 회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는 전라남도를 짓는다고 그래요. 전라남도에 바닷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AI 회사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은 이렇게 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력. 엄청난 전력이 있어요. 지금 전력은 우리가 쓰잖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쓰는데 추가로 이 전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라남도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풍력 같은 거, 이런 걸, 바람 있죠, 바닷바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은 지금 그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전력을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AI 회사, AI 본부가 이게 들어서게 된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도체 HBM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가, HBM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공급망이 삼성하고 SK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삼성하고 SK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걸 꽉 잡고 있어요. 미국이 여러분 엄청 나라는 크지요. 우리나라에서 삼성하고 SK에서 이 부품 안 주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미국에서 이 AI, 대한민국에다가 AI 본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고. 정치적 안정이 되어 있다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하고 잠깐 우리나라가 잠깐 뭐 어지러울 때가 있었고, 국민들이 두 패로 나눠져 갖고 막 우싸 하고 막 데모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엄청나게 안정돼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시뻘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주화되고 안정돼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치안 있죠. 치안이라는 것도 지금 전 세계에서 볼 때 부러울 정도로 우리나라는 치안이 안정돼 있어요. 뭐 지금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밤에 여자들이 헌차 걸어가는데, 그래도 한 헌차 걸어가는 부담이 되지만 두세 명 정도 여행을 다니면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그렇게 걸어갔다가는 금방 누가 끌려가 갖고 그건 장기고 뭐고 다 그냥 빼갖고 팔아먹고 그 시체는 그냥 바다에 물고기로 던져주면 끝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탁하는데 여행을 가도 동남아는 가지 마세요. 캄보디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나라 태국, 그 캄보디아 위에 보면 라오스가 있어요. 거기도 가지 말고 그 위에 보면 태국 위에 보면은
미얀마라고 있습니다. 미얀마. 그 미얀마도 가지 마요. 그런 나라는 후진국이고 범죄 소굴입니다. 그거는 인신매매, 사람을 잡아다가 매매를 한다니까. 그걸 왜 하느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돈이 한 짜리 없어도 이 사람 몸속에 있는 장기만 떼갖고 팔아먹어도 돈이 돼. 돈이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요, 캄보디아 그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타이반, 또 자기 뜻으로 또는 다른 사람 뜻에 의해서 지금 그 캄보디아 그쪽에 지금 억류되어 있어서 범죄 소굴에서 일한 사람이 10,000명 정도로 추산하더라고.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는 한 1,000명 정도 추산하는데 10,000명 정도 추산합니다. 탐정들은 그렇게 탐정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무슨 정보를 캐고 그걸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을 탐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그 탐정들이 그 캄보디아에도 탐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 10,00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하고 달라요. 그때는 엄청 데모가 많았습니다. 왜 데모가 많았냐?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전두환 때 제가 주로 이제 대학 생활을 했는데 전두환 때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는 데모가 엄청 심했어요. 말도 못했습니다. 대학가에 체류탄이 안 날아다닐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수준도 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런 인터넷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인터넷 이런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우리나라 못 따라옵니다. 미국도. 미국에서는 인터넷 속도 빨리 하려면 그 선을 한번 다 깔려면 국토가 넓어 갖고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다고 하면 넓지만 좁다고 하면 좁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저 북한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넓은데 이 남한만 뚝 떼갖고 보면 뭐 한 4시간만이면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이런 것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AI 회사가 한국에다 만일에 이것이 잘 진행이 돼가지고 뭐 대통령하고 또 삼성이나 이런 SK 이런 회사들하고 잘 이렇게 조율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남 이게 해안 쪽에 이거를 지금 AI 본부를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에 건축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된 줄 아십니까? 여기? 예? 여기에 투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9,000조 정도 돼요. 9,000조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년에 1,000조 원 단위가 넘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뭐 몇백조입니다. 1년 예산이, 총 예산이. 근데 그거에 한 몇십 배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희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희망이 있어. 엄청나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나라가 성장해 가면 우리가 성장해 가면 그것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서 이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을 다른 나라로 이렇게 전파해 날 수 있는 그러한 핵심 기지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만 딱 한 번 나와요. 계시록 14장 6절에 이게 한 번 딱 나옵니다. 뭐 성경 66권 안에 어디에도 안 나와요. 여기만 딱 한 번 나와요.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라예요. 경배를 아십니까? 몰라요. 기독교 목사들이 경배를 알 것 같지요?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경배를 알 것 같지요? 모릅니다. 경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어떻게 하는 방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실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서양에서 서양 애들이 복음을 가지고 와갖고 이 대한민국에도 전하고 동양에 전했을 때 이거를 가르쳐준 서양 애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걔들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 나라에서는 경배라는 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양에서 서양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은. 이 마지막 때 복음은 동방에서 서방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고. 근데 예전에 복음은 어떻게 왔어요? 서양에서 동양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 마지막 때 복음은 동양에서 서양으로 나갑니다. 동방에서 서방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AI 본부가 거대한 것이 이게 환경적으로인데 이 환경을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 있죠. 여의도. 예? 여의도. 이게 땅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여의도의 6배 정도가 필요하대요. 이거를 짓는데. 어마어마하죠. 여의도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많은 단지에다가 이걸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수많은 이 AI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AI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판결도 나는 AI가 했으면 더 정확할 것 같아. 판사보다. 판사들은 돈 먹고 헷가닥 해버리는데 AI가 판결하면은 AI는 법조문을 AI한테 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야.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어 해갖고 이거 딱 증거가 나와서 AI가 정확하게 판단하면 AI는 감정이 안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AI가 발전하면은 어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더라고. 의사도 필요 없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왜? 의학의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고 AI한테 학습을 시켜갖고 수술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인간의 인체를 딱 보고 진단하는 거 탁 해갖고 AI가 사진 찍고 딱 진단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앞으로 학습을 하면은 얼마든지 발전이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AI에는 앞으로 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11월 달 있지 않아요? 다음 달에 포항에서 저 영덕으로 고속도로 뚫린 거 알죠? 개통입니다. 이달 말인가 다음 달 총각 개통이에요. 개통을 하는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이런 환경적인 조건들도 잘 맞아서 이것이 지금 물밑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가 하냐면 전기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라남도는 바닷가가 많다고. 그래서 이 해안가에다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해안가에다 풍력발전소를 씌우는 거죠. 그리고 일부 산 같은 데는 또 태양광 있죠.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태양광 돈 있는 사람들은 주식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보험보다도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그거 돈 투자하면 거기서 돈 더 법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태양광으로 돈 번 사람들은 많이 벌어요. 이게 자기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면 그 돌아오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AI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 전라남도는 평균 온도 있잖아요. 평균 온도가 1년 평균 온도가 한 14도 정도 된대요. 14도. 좋지요. 땅이 넓지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내뜨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한국에다 투자하려 하는데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태클 걸고 저렇게 태클 걸지요. 근데 트럼프는 3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전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력 회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력을 생산하고 그동안에 반도체 회사 삼성하고 SK에서 이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HBM을 만들고 하려면 몇 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트럼프 시대는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워낙 돈이 많은 것이고 대통령이라 해봐야 그렇게 여러분 미국의 그런 기업인들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껌뻑 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왜? 대통령이라는 거 영원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350억 달러를 내놓으라 그랬죠. 미국에 현찰로 내놓으라고 억압을 하고 그거 안 내놓으면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배짱 내미는 거예요. 철수해라. 철수해가라. 근데 철수해가라 못해가는 거예요. 왜? 주한미군은 철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 못하도록 미국에도 국회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회의해갖고 야당하고 여당 국회의원이 회의해갖고 법안을 통과시켰어. 그래가지고 뭐만 남아있느냐? 트럼프 사인만 남아있어. 주한미군을 이 상태 이하로 절대 철수 못한다. 명시를 해버렸다니까. 트럼프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미국도 우리 한국이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한국이 중요하다는 걸 안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지금 전 세계 전쟁을 계획하면서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 전쟁을 중국하고 만일에 전쟁을 맞짱 떴을 때 전쟁을 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미국에다가 제조업을 갖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미국에다가 제조업을 만들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제조업하는 공장을 세우려고 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한테도 물어보면 알지만 여러분 용접하는 조선소 가갖고 용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한다니까. 왜?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후진국에서 하는 거야 원래.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여 바닷가에 조선소가 있을 건데 그런데 가보면 나이가 꽤 많은 사람들이야. 젊은 층은 없을 거야 아마. 20대 30대가 있다고 하면 그건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선진국이 된 지가 언젠데 미국 사람들이 용접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못한다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아무리 대한민국을 모가지를 쫄라가지고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안 내놔면 미군 철수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배짱 내면서 데려가라. 군대 다 빼가라. 우리도 무기 잘 맞는다. 배짱 튀기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미국의 AI 회사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 회장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삼성 이재용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물밑 자금을 다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삼성 주가는 제가 볼 때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삼성 주가하고 SK 하이닉스는 몇 년간 주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4,000포인트까지 올라간 거 알죠? 이제 다음 주 같으면 4,000포인트를 넘어갈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 때 2,500이었어요. 벌써 4,000을 간다니까. 이게 정치가 안정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육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해외로 복음을 수출을 해야 돼. 우리는 영적 복음을 수출해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 전 세계 어디에서도 행하지 않는 전 세계 천주교, 개신교, 정교 다 합해갖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경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경배하자고 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무슨 절을 하냐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입으로 말은 뱉지 못하지만. 왜? 들어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지만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가. 그리고 행한 적도 없어. 내가 행한 적도 없어. 이게 세 가지 다 없으니까 이게 이상하단 말이야. 성경에는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보면은 경배하는 모습이 여기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데 24장로가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친절하다니까. 그래도 이걸 아무도 실천을 안 해. 왜? 복음이 서양에서 넘어왔거든. 서양 애들은 엎드리는 문화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부모한테서 설날에 우리는 부모한테 엎드려 절하잖아. 세배라고 하지 않아요. 세배. 서양에는 그런 거 없어요. 굿모닝 파더 굿모닝 마마 굿모닝 하면 끝이요. 걔들은. 그런 서양 애들이 그런 문화를 누리고 살아온 서양 애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줬다고. 서양 애들이. 이때까지 이런 신앙, 서양 신학이 대한민국도 지배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이 기독교 목사들이나 천주교 신부들은 서양 신학에 지배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서양 문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마지막 때 복음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나가는데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라요. 여기에도 나오죠. 하나님께 경배하여. 어떻게 경배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뭐 천주교에서 뭐 기독교에서 또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처럼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에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뭐 AI 뭐 모든 것이 잘 진행돼 가지고 미국의 그 막대한 자금들이 대한민국에 투자가 되고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리는 회사 많은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같이 생존하게 돼 있다고, 성장하게 돼 있다고. 그 AI 회사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딸리는 부품 회사, 거기에 물건 되는 회사, 전력과 관계되는 회사,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경배를. 이게 기독교 목사가 합니까? 여러분 천주교 신부가 합니까? 내가 물어보라고 그랬잖아. 기독교 목사들한테. 목사님 경배가 뭡니까? 경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 알 것 같아요? 기독교 목사들이? 왜 모르냐? 지금 현재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신학은 서양에서 들어온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여보세요? 신학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 여기 있어. 근데 이 성경을 누구 눈으로 보느냐? 서양 사람 눈으로 딱 보는 거야. 서양 사람 눈으로. 서양 사람은 경배라는 걸 모르게 돼 있어요. 절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놓고 경배하라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한다. 경배를 합니까? 그들의 문화에는 그게 없단 말이야. 절이라는 문화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동방에서 서방으로 복음이 나갈 때 이 복음이 나간다니까. 서양 애들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양 애들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애라고 한 거예요. 서양 애들. 서양 사람들은 이걸 모르게 되어 있다니까. 모든 지금 현재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신학은 서양 신학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성령님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독자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올리고, 이게 나중에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거 탁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폭발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뭐 제가 유튜브에 뭐 영상 올려도 하루에 보는 사람 뭐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 거를 보면은 뭐 어떨 때는 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몇십 명이 어딥니까? 지금 이 세상에. 밥만 먹는 것도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이, 이 원래 예배의 중심이 뭐냐? 예배의 핵심이 경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이 경배예요. 예배의 중심이 경배라니까. 그래서 예배하다, 뭐 하다, 이걸 쓸 때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지요. 신약에. 예배하다 했을 때, 예배하다, 이게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프로스키네오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것이 경배하다 그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똑같은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보 순서대로 하는 것이요, 경배는 엎드려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나 경배나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 절하다 그 뜻입니다. 절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선택하셔갖고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수출하도록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뭐를? 영원한 복음을 수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서양 사람이 못해요. 서양 신학 갖고 못한다니까. 지금 기독교 목사들, 천주교 사제들, 천주교 신부들 전부 다 서양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게 되어 있어요. 절대 모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옆에 아는 목사들이 있으면, 목사님 경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요한계시록 보니까 경배하라고는 많이 나오던데, 경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생각할 때는 주일날 예배하는 거는 자기들이 주보를 만들어 갖고 그 주보 순서대로 묵도로 시작해 갖고 죽도로 끝나는 것이 그거 예배인 줄 알아. 아니요, 예배의 핵심은 경배라니까. 경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가르쳐 줬죠. 요한계시록 11장 16절. 엎드려서 얼굴을 어떻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두멍에 들어갑니다. 이제 물두멍에 쭉 들어갑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회개하니 우리의 모든 회개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우리가 마귀를
성전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물두멍에는 물이 있죠. 그래서 손발을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신약에는 회개예요. 그래서 이 영적 번제단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이제 죄를 완전히 사함받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이게 레위기 1장부터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이 어린 양, 대표적으로 이제 어린 양을 생각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 드린다고 그랬죠. 안식일 날은 추가로 어린 양 2마리를 드립니다. 무슨 절기 때는 어린 양을 기본으로 7마리를 드려요. 절기 때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어린 양이 늘어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번제를 생각해 보면 일단 어린 양께 안수를 합니다. 이와 같이 안수를 해가지고 뭐 하느냐, 안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를 이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전해서 없애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전하냐면 제물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동물이 제물이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제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 넘기면 돼요. 우리 죄를.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제물에게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해갖고 기도해갖고 제물을 넘겨요. 죄를 넘깁니다. 그리고 죽여요, 이렇게. 구약에는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았다면 신약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잡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1장 36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도 어린 양이 나와요. 여기서 어린 양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서 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있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뭐 친척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하게 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하는 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든 못하든 집에서 경배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까지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냐면 자꾸 교회 성전에 데리고 오려고 한 거야. 나오기 힘들지요. 나오기 힘들잖아. 영혼이 안 나오다가 버티고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경배하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부터 경배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경배하라. 이게 이 마지막 때 복음이에요. 마지막 때 이게 최후의 복음이라니까. 더 이상 복음은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믿고 천국 가자는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자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어떻게? 엎드려서. 이게 교회 성전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경배하라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로 예배한 사람들은 집에서 경배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경배 생활을 해요. 합니다. 지금 독자적으로 해요. 그 사람들은 별도로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경배를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다른 거 없어요. 생활이 바빠갖고 직장 때문에 바빠갖고 나오지도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야 교회 나와라 그렇게 해봐야 못 나오는 거 뻔하는데 그렇게 복음 전하면 실패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집에서 이것만 추가하라 이거요. 경배하는데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전하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는 거 5분만 투자하면 돼. 이런 방법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로부터 시작해 갖고 대한민국가부터 전 세계로 이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 차면 나는 예수님 오신다고 봐. 경배하는 수가 차야 돼요. 경배하는 수가 차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또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인자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의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힘을 공급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음 단계에 넘어갑시다. 영적 번제단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24번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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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과 이제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또 성찬에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술이 아닌 세상의 음료가 아닌 인자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불로 태우는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둘째는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생활 속에서 감사가 풍성하게 더욱더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셋째는 우리가 또 소원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소원예물 받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소원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타 각종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 다 마치고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소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는데 이걸 촛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촛대 같은 거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무심코 이렇게 만든다니까. 촛대가 아니고 등대예요. 성전에는 초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게 나왔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촛대로 번역한 거야. 요한계시록에 촛대로 번역했는데 촛대로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촛대로 안 돼 있어요. 등대로 돼 있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촛대로 돼 있다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한번 찾아보면 이게 나오죠. 금촛대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고. 이게 촛대가 아니고 등대라니까. 등대. 이 등대라는 것은 뭐냐면 등잔대를 줄여서 등대라고 하는 거예요. 저 바닷가에 있는 등대가 아니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바꿔야 돼요. 대한성서공회는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계시록 여기에 보니까 지금 촛대가 6절이 나오는데 이거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역량에 의해서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걸 만들 때 구약에 분명히 등잔대로 나와 있고 등대로 나와 있는데 이걸 촛대로 딱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야. 무심결에. 이 도표를 누가 일반 성도가 그린 거는 아닐 거란 말이야. 이게 설교를 하려고 이 기독교 목사가 그래갖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건데 이렇게 떡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등대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니까. 근데 선구사에서 있잖아요. 선구사에서 이 촛대를 팔아요. 전기가 들어오는 촛대가 돼 있다고. 7 촛대가 있다고. 그걸 판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게 있었으면 그 목사한테 그 영향이 갔을 거야. 아, 이게 촛대구나. 등대가 아니고 촛대로 인식이 된다고 이게. 근데 성경은 등대를 쓴 거지 촛대를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가 자꾸 벌어지게 되면 자꾸 성경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으로 그 주를 높이고 분명한 구원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영적 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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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금향단, 이게 금향단입니다. 금향단에 가서 우리가 또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의 우리의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 복음이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능력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도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보내준 그 헌금으로 저는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능력 사역을 통해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한꺼번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잠시 앞으로 우리의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게 해주셔서 능력 사역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이 복음을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멘, 아멘, 아멘. 연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던 AI에 관련된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인구도 많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도 없잖아. 거기는 북한이라는 어떤 특별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이 제외된 이유는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 때문에 안 돼요. 조건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진이 일어나 버리면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려 버려요. 흔들려 버리면 기계가 정밀하기 때문에 올스톱돼 버립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중국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춤을 삼키는데 중국은 왜 안 되느냐? 아까 여 위에 보면 정치적 안정 있죠? 이것이 안 됩니다. 정치적 안정이라는 것이 안 돼요. 거기는. 왜 그러냐?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지만 신뢰를 못해. 공산 국가라. 공산 국가는 독재 국가라 말이야. 독재 국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중국을 제외했느냐? 중국이 예전에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 중국에 들어가 있는 미국 반도체 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자금을 묶어버렸대요. 그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진핑이가 야, 저 미국 자본 묶어. 못 나가게 묶어. 그러고 은행에서 딱 다 걸어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계속 무역전쟁 합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가 우리나라 보고도 돈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3,500억 달러 현찰로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490조 됩니다. 490조. 490조 정도 돼요. 엄청나죠? 그 돈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넘은 사람들에게 그 기초연금으로 35만 원씩 주는 거 있어요. 뭐 34만 원인가 35만 원 정도 개인당 주는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매월 300만 명한테 주면은 그 490조가 어느 정도 되느냐? 300만 명의 노인들에게 매월 34만 원씩 돈을 줘도 거의 한 40년을 주는 돈이야.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트럼프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나는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그 옛날에는 미국 자본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큰 거는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중국에 뭐가 들어갔냐면 중국에 거대한 미국 자본이 투자가 돼서 저렇게 큰 거예요. 중국이. 그리고 미국에 제조업이 있잖아요. 제조하는 공장을 중국으로 다 옮긴 거예요. 그리고 기술 이전해주고 그렇게 해갖고 중국이 저렇게 갑자기 커진 거예요. 나라가. 그래갖고 지금 전 중국에서 우리나라에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많은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은 인건비가 싸니까 싸단 말이야. 우리나라 제품보다. 근데 이제 중국에 투자 안 합니다. 미국은 절대 중국에 이제 투자 안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하게 돼 있어요. 투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공장이고 뭐고 다 철수해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저쪽에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에 100% 관세를 때려놨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11월 1일부터 실행이 돼요. 며칠 있으면 실행이 돼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느냐? 경주에서 에이펙 있죠. 에이펙. 그래서 경주에 아마 트럼프가 올 겁니다. 시진핑 만나러 올 거예요. 경주에. 그래서 경주에 이번 주부터 이제 바쁘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 내가 볼 때 포항공항으로 내릴 것 같은데 경주에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포항공항을 정확하게 지도에 찾아보면 포항공항으로 안 나와 있어요.
포항 경주공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포항하고 경주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들이 비행기에 내리게 되면은 비행기로 오지 뭐 자동차로 오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지? 그러면 아마 이 포항공항에 바로 내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포항공항에 이번 주부터 막 경비원도 좀 늘어나고 막 복잡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미국 자본은 중국에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중국하고 전쟁을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은. 그래서 미국에 투자 안 하고, 미국이 중국에 투자를 안 하고, 그 대신 투자를 하려고 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기 나라에, 미국에다가. 그래서 미국에다가 제조업을, 미국 안에, 제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장 돈도 없고 하니까 야, 대한민국 너그 돈 맞지? 3,500달러 내놓으라 이거요. 그게 490조요. 엄청나. 지금 달러 값이 올라가고 지금은 아마 490조가 아니라 500조 원 넘어갔을 겁니다. 벌써 환율로 다시 계산하면.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돈을 끌고 모으는 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나 주한미군 철수 올란다. 겁나지? 돈 내놔. 그런 거예요. 철수 올라면 해. 가져가. 다 군대. 우리나라 군대 빵빵해요. 기술이 발전해갖고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해갖고 미국 군대 필요 없어. 나가. 그래 버리니까 미국이 뻥 찐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안에 지금 제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제조업에 투자해도 미국 사람들 일 안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돼. 저 진영이 형제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야, 너 저기 조선소가 들어서는데 가서 땜빵해. 너 가서 이거 모자 덮어 쓰고 햇빛 쨍쨍 내리치는 데 가갖고 조선소에 가갖고 납땜해. 그러면 막 드릭 하면서 납땜 하겠어요? 배 만든다고?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거 안 한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들이 너무나 하나씩 나갔고 너무나 귀하게 키워놨어. 금이야 우기야 키워놨어. 그 자식들을. 그러니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근데 미국에는 하려고 하겠냐고. 미국 애들은. 걔들도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선진국 된 지 오래됐는데 안 해요. 선진국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다니까. 그 후진국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후진국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다고. 지금은 선진국이지만 그때 내가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 뭐가 많았냐. 신발 공장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고 학교를 버스를 타고 가려 하는데 부산에서 신발 공장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버스가 미어터져. 그러고 우리가 짐짝이 실려서 학교에 갔다니까.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그랬다니까. 미어터졌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신발 공장도 다 없어졌어.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다. 그거는 후진국에서 한다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공장 사장들이 그 회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중국 같은 데다가 지금은 동남아시아 어디요? 베트남 같은 데다 뭐 어느 후진국으로 옮겨본다니까 공장을. 왜? 한국에서 하면 인건비가 비싸고 신발값이 뭐 엄청 비싸다니까.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만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부분요 인터넷에서 신발 뭐 사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다 중국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또 아시아에 가장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선진국이 있는데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에도 이걸 아마 이 AI 본부를 설치하려고 검색을 했나봐. 싱가포르. 근데 왜 이 싱가포르는 이게 안 되느냐? 땅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이 없어. 싱가포르는. 얼마 많은 땅이 필요하느냐? 아까 여의도에 몇 배요? 여의도에 6배의 땅 정도 넓은 땅이 있어야 돼. 공터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공터. 근데 전라남도는 못 사는 나라니까, 못 사는 지역이니까 그거 해변가 그 뭐 전부 다 밭대기, 논 이런 거 있잖아요. 싹 갈아엎어서 공장 지으면 돼요.
이게 싱가포르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일본은 지진 때문에 안 되고 중국은 독재 국가라 안 되는 거야. 언제 돈을 잘 벌다가 저 중국 국가 주석이 그냥 열받아 갖고 야 자금 묶어 미국 회사 전부 다 돈 다 묶어 딱 말 한마디면 다 묶어 그럼 꼼짝 못 하거든.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중국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안 되고 일본이 안 되는 거는 일본은 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지진 때문에. 근데 한국이 가능한 것은 뭐냐? 한국이 가능한 것은 뭐냐? 우리나라는 이런 인터넷망이 발달이 돼 있다니까, 이게. 최고속도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스마트폰도 발달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회사가 있잖아, 우리나라는. HBM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가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전 세계에 있는 HBM 생산은 우리나라가 빡치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뭐 해본다고 해봐야 걔들은 아직 기술 못 따라와요. 이거 삼성하고 SK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거 전남 그리고 전남 해안은 이렇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력 같은 거 지금 당장 바로 질 수 있는 것은 풍력이에요. 풍력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걸로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걸 만들 수가 있다고 이거를. 근데 이 태양광 패널이 전부 다 중국에서 들어오더만 왜 이걸 우리나라 기업을 못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태양광. 그래서 인터넷망이 발달돼 있고 이 전력이 발달돼 있고 또 여의도 6배에 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6배에 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겁니다. 그 많은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넓은 땅에다 공장을 다 지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의도 6배 정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믿을 수 있는 국가예요. 대통령이 약속을 하면 그걸 지켜. 이게 윤석열 때 이게 잠깐 우리나라가 삐걱했지만 계엄을 하고 해갖고 좀 신뢰를 잃어버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외국가하고 무슨 계약을 하거나 사인을 하면 대부분 지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안정과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한국에 대한 신뢰.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청년이 죽었습니다. 22살짜리가. 그러니까 막 대한민국 뉴스에서 엄청나게 보도해갖고 지금 캄보디아 아마 동남아 쪽으로는 여행을 잘 안 갈 겁니다. 거기 가면 잡혀가지고 죽는 줄 아니까 가지 마세요. 저 여행 가려면 여기 가까운 데 일본 가세요. 일본. 차라리 중국을 가든지. 동남아는 가면 우리나라와 박항서 감독 있잖아요.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 감독했던 박항서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마누라하고 캄보디아에 여행 갔다가 끌려간 거야. 이 범죄 집단들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거꾸지 데려다 준 거야. 범죄 소굴로 간 거야. 그러고 떡 내려가지고 거기를 이제 방에를 뚝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딱 박항서 감독을 텔레비에서 동남아 축구를 보고 안 거야. 아이고 이 사람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저 사람은 우리가 건들 사람이 아니까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갖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 부부 둘 다 거기서 죽습니다. 장기 떼가지고 어디에 팔아먹어도 다 팔아먹고 흔적 없이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런데 뭐하러 갑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동남아 국가 이런 데는 국가를 신뢰를 못한다니까. 국가를. 근데 대한민국은
국가를 신뢰를 할 수가 있다니까. 국가가 약속해주면 지킨다 그 말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만한 돈을 투자해갖고 미국에다 투자 안 하고 한국에다가 이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AI를 쓰는 인구가 점점점 늘어날 때 미국 인구는 3만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저 카나다까지 합해도 몇 억이 안 된다고. 근데 이 아시아는 인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다가 뭔가 센터를 하나 재야 되는데 어느 나라의 질까 이걸 다각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일본의 질까, 중국의 질까, 싱가포르에 할까, 어디에 할까 다 했는데 한국이 가장 조건이 맞다라는 것을 최종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내린 것이 뭐냐? 이 6가지. 전력이 안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반도체 공급이 안정돼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잖아. 그리고 정치가 우리나라는 안정이 돼 있어. 그리고 인터넷망이 엄청 고속도로로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여의도 6배의 땅을 우리나라는 놀고 있는 시골 땅들이 많아.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시골에는 노인들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노는 땅이 많다니까. 그래서 그 배추 농사 짓고 뭐 사과 농사 짓고 그런 거 쌀 농사 짓고 하는 거 싹 갈아엎어 갖고 공장을 지으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온도가 맞다니까, 온도.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이 전라남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으로 바뀔 겁니다. 앞으로는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 믿어줘. 그럼 한국 사람이 여권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면 우리나라 여권이 1등 아니면 2등으로 쳐준대요. 지금은. 한국 여권을. 그게 무슨 말이냐.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돈. 해외 나가면 돈을 많이 쓴대. 그러니까 한국 여권만 보면 그 나라에서 무조건 웰컴 코리아 웰컴 코리아 하는 거야. 한국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캄보디아하고 저 베트남 저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안 가니까 캄보디아 공항 며칠 전에 2조 원을 들여갖고 새로 공항을 하나 졌대요. 국제공항을. 개장하자마자 휴업이에요. 개장하자마자 휴업이라니까. 누가 가야 말을 하지. 지금도 저는 그 뉴스를 잘 안 보고 인터넷 기사로 간간히 읽어보는데 지금도 뉴스 보면 아마 캄보디아라는 말 자꾸 나오죠. 지금도 그죠? 나올 거예요.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근데 캄보디아를 없애야 될 것 같아, 나라를.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군사 장비를 태국 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태국하고 우리하고 연합해갖고 내가 볼 때는 캄보디아를 없애면 딱 좋을 것 같아. 나라를 캄보디아는요 비행기 한 대가 없대요. 그러니까 가서 접수하면 된다니까. 못 사는 나라인데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태국이 있단 말이야. 태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를 태국에서 지금 사가고 있어요. 그러고 무기도 좀 주고 거기다 무기 공장도 좀 태국에서 세우고 해갖고 태국을 발전시켜가지고 그냥 그 캄보디아 나라를 없애버려야 돼. 그런 나라는 안 바뀝니다. 왜? 한 집안에서 40년 동안 해먹었다니까. 훈센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그 집안에서 40년 해먹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뻔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안 죽었으면 그렇게 갔습니다. 한 집안이 끝까지 오래 해먹으면 나라가 썩어버려요. 썩어버린다니까. 공무원이 다 부패해버려요. 캄보디아가 40년 동안 총리 한 놈이 해먹으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이 다 썩어가고 경찰에 먹고 다 썩어가지고 전부 다 뇌물 받고 있는 거야. 그러고 범죄 신고하면 잡아간대. 근데 좀 며칠 있다가 금방 나와. 돈 받아먹고 금방 풀어주는 거야.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얼큰이 줬어. 정치인들한테 뇌물 미기고 해갖고 그냥 돈 많은 한국 사람들 전화해갖고 불러들이는 거야. 야, 이거 돈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일로 와. 해가지고 IT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뿅 가는 거야. 야, 책상에 앉아서 내가 컴퓨터 앞에서 근무하겠다. 근데 한국보다 월급을 몇 배나 더 줘. 그럼 못 사는 나라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가니까 그게 아니네.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사람을 죽인다니까. 그래서 딱 가면요. 여권하고 핸드폰부터 먼저 빼앗는데요.
한국 사람들 딱 하면 봉고차에다 실어가지고 봉고차에다 실어가지고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봉고차가 길에 딱 서갖고 길을 물을 때 봉고차 옆에 달라붙지 마세요. 안에서 딱 끌어갖고 쑥 집어넣으면 그건 빼도 박도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그 사람은. 봉고차가 서가지고 저기 길 좀 물어볼게요. 길 좀 물어볼게요 해가지고 물을 때 봉고차 가까이 가면 안에서 끌어당기면 끝이에요. 한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많이 벌어진대요 지금. 근데 누가 그렇게 할까? 내가 볼 때는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해갖고 장기를 적출한다고. 장기. 그 장기를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몰래 병원하고 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병은 나설 수는 없고 이 장기를 떼내고 새 걸로 바꾸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병원에서는 몰래 돈도 버는 하는 거야. 이게 중국에서나 동남아에서는 유행하는데 한국에서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하지만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고차가 딱 서갖고 길 좀 물어볼게요 하면 봉고차로 붙으면 안 됩니다. 떨어지세요. 떨어지고 몰라요 하세요. 근데 딱 사람을 잡아갈 때는 두 사람이 내리는 거야. 봉고차에서 두 사람이 내려가지고 사람을 밀어 넣어버리더만 그냥 봉고차 안으로.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꼭 운동을 하더라도 캄캄할 때 하지 말고 대낮에 운동을 하시고 운동하시더라도 대낮에 운동하세요. 대낮에 햇빛 있을 때 운동하시고 캄캄할 때 하지 마세요. 운동을 할 때 캄캄할 때 할 때는 꼭 두세 명 함께 같이 운동하세요. 혼자 걷지 마시고. 운동해갖고 좀 건강하게 몇 년 더 살아보려다가 그냥 인생 종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건설될 AI 본부, 뭐 센터라 그럴까요? AI 본부도 되고 센터, 이 AI 센터를 한국에 건설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부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 받는 돈 있잖아요. 34만 원, 35만 원씩 받는 돈 있잖아.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돈이 있어요. 장애인들도 한 돈 100만 원 나오죠? 한 달에?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냐? 세금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삼성이나 SK란 막대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돈 벌어갖고 낸 세금 아니에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돈 벌어갖고 세금 내는 거는 몇십 % 안 된대요. 그거 얼마 안 된대요. 그거는. 그거는 돈이 얼마 안 된대. 그거는. 그리고 세금 내는 사람도 얼마 안 된대요. 퍼센트가. 자영업 해갖고 세금 내는 사람은. 2천만 원 이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2,400만 원 이하면 세금 다 면제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고 한편으로는 자꾸 이 범죄 집단들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몸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매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요. 그거를 빼먹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안 해요. 이거 우리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안 한다니까 경배. 몰라요. 7장 보세요. 계시록 7장 11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천사들도 모두 하나님께 엎드려 갖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단 말이에요. 천사도 이렇게 하고 내 생물도 이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해요. 이 경배를 드리자고 하는 이 복음이 마지막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전해진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 오신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셔갖고 아드님이 오셔갖고 청소를 해.
이 지구상을 싹 청소하고 싹 정리해서 다 죽입니다. 적그리스도 군대고 딱 죽이고 청소 싹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려오세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신다니까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1000년 동안 경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경배 드리는 복음이 전해진다니까. 이게 이 앞전에도 이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영원한 복음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한테 경배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때 와서 이게 말씀을 다 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영적 언약도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속죄소로 갑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다른데 어디에도 안 합니다. 우리만 하는 거예요. 이 경배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다 같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와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